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장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당시의 기근 3년이면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온 그 북왕국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왜 이런 재앙이 닥쳐오나? 그토록 바울을 잘 섬겼건만 토지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꼼짝을 못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끔 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기근 3년에 이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간에 영성 훈련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깊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실력을 체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체득을 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합과의 대결의 국면에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이제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제 아합과 더불어서 이제 결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대결을 하게 하실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뭐 다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덥석 때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분별하지 않고 나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엘리야를 보게 되면 3년은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3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잘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선교지 가운데에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가장 그 극렬해지는 때가 특히 이제 이슬람 같으면 이제 라마단입니다. 왜냐하면 온 그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부분 금식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진 다음서부터는 그냥 또 배불리 먹겠죠. 어떻든 그래도 하루 두 끼는 온 무슬림들이, 이게 전국 단위가 아니고 전 세계 단위로 합심해서 집단 금식을 들어간다. 이게 엄청난 거죠, 파워가. 그래서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이제 이 시기에는 정말 주님의 강권하심과 주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아닌 한 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일들은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영적 조건이 여물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과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되는데 영적 조건이 여물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밀리거나 다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지혜롭게 분별을 합니다. 대결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연단을 받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나서야 될 때인가, 이런 것을 이제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간에 준비시켰다가 이제 엘리야의 내면에 당신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터졌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 길이 열려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실력을 체득한 믿음, 이 구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세 그룹이 등장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들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엘리야가 공개적으로 등장한 상태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세 그룹이 있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님 편이죠. 또 하나가 아합, 바알 편입니다. 또 하나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완연하게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도 한번 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엘리야 쪽일까? 아합 쪽일까? 머뭇머뭇하는 백성들 쪽일까? 요한계시록 초두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는 7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7교회가 각각 교회사 시대의 어떤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를 시기적으로 잘라서 특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보는, 뭐 17세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미지근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찬 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찬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쪽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대교회가 바로 이런 시대다. 현대교회도 역시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고 세상 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머뭇머뭇하거나 하는 이런 쪽이 있다. 엘리야의 때가 국가 권력이 대놓고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던 시대잖아요. 그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머뭇머뭇하기가 쉬운 시대죠.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이걸 놓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이 사회 이데올로기, 젠더 이슈 같은 그런 사회 이데올로기와 함께 대놓고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형세적으로는 지금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지금 현실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도 밀린 지 오래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밀리고 있습니다. 왜 밀릴까? 하나님이 밀릴까? 하나님이 밀리는 건 아니고요. 그 교회의 그간에는 티내지 않고 섞여 있었던 소위 영어로는 이제 nominal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명목상의 교인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성 훈련을 받아서 이런 표현으로도 구분이 되죠. 종교성으로 교회 다니는 거.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 일이, 세상 문제가 여전히 편찮게 돌아가고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별 수 없네, 교회 별 수 없네, 뭐 이런 유의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기면서부터 또 좋은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지금 뭐 아합처럼 공권력이 대놓고 핍박하는 이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사회주의권에서는 실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국가 권력이 대놓고 핍박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도 더 무섭게 뭐 그건 못지않은 그런 핍박이 있는 거죠. 물질주의, 세속주의, 사회 이데올로기. 여기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압력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머뭇머뭇하는 쪽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쪽에 확실하게 서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쪽에 그냥 휩쓸려 가느냐? 네, 그간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그냥 세상 쪽에 그냥 휩쓸려 간 이런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일터 이런 그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발을 겪거나 혹은 압박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입에다가 돈 쑤셔놓고 그 다음에 절해야 우리 회사가 산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장한테 찍히고 부장한테 찍히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셈법으로 이제 바빠질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아합 시대, 엘리야 때에는 남은 자라고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은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신자들은 이제 이런 도발이나 혹은 압박을 받게 되면 티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이제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한순간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체포가 돼서 두드러 맞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실력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엘리야를 닮을 필요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십니다. 자, 아합에게 이제 도발을 한 거잖아요. 도전을 한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라.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보자.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참신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제 그 이전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소위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죠. 고지. 이 높은 산봉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 산당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당이면서 또 산당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산당을 섬기는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갈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850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쌈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열왕기상 18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그래서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 식대로 뭐 의식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기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침부터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아침 지나고 점심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제 오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막 광란의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그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만 제공되고 있지만은 이 소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유대인 역사가들의 그 합리적인 추정에 의하면 이제 그 당시를 잘 아는 그 유대인 역사가의 그 합리적인 추정에 의하면은 말 그대로 광란의 몸부림.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지옥의 힘이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몸을 통해 표출되는 듯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짐작하기에 그 보통 그 막 사이키 조명에 그냥 사이키델릭 사운드가 막 물려 퍼지고 거기에 음침하고 시커멓고 컴컴한 분위기에 그냥 일렉트릭 기타 뭐 드럼서부터 그냥 막 난무하는데 거기에 또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 락커들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헤드뱅잉 같은 거 있잖아요. 헤드뱅잉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냥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옷도 찢어대고 그냥 막 그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센터가 있어요. 선교센터가 그 4층짜리 그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에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가 11층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딱 보면은 그 건너편에 건물 한 블록 건너서 여의도 관광 호텔이 있거든요. 여의도 관광 호텔의 꼭대기층이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모르죠. 근데 밤에는 딱 보게 되면 그 나이트클럽에 이제 그 유리창에 코팅을 물론 해놓긴 했는데 이게 밤이 되니까 거기 막 그냥 번쩍번쩍 그냥 막 밤만 되면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춤추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벌겠다가 그냥 펄했다가 까맸다가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이러는데 특별히 이제 그 조명이 벌건 조명일 때는요, 이야 지옥이 바로 저거구나. 꼭 지옥불에서 그냥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막 그런 거 있지. 바로 그거예요. 뭐 지옥 상황을 이보다 더 똑같이 연출해 낼 게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헤드뱅잉 하다 못해 가지고 여전히 역사가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막 자기 몸을 그냥 막 자해를 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어떻든 귀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피를 흘리고 막 이 광란의 몸부림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옆에 서 있다가 야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그 어떻게 너희 신이 그 뭐 어디 여행 간 거야? 뭐 외출한 거야? 심지어는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 잠시 나간 거야? 뭐 너희 신이 화장실 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조롱을 하기도 하고 아무 조짐이 안 보여. 표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연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실력이 있으신지 이걸 지금 이미 겪었잖아요. 알고 있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36절로 37절인데 여기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시 기도를 드릴 때인 거예요. 내가 정한 기도 시간에 일정하게 계속 그 시간 되면은 기도를 드리는 그때 정시 기도를 드린.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 저녁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상번제인데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보통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각 또 이제 주님 앞에 뭐 감사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그 구약 시대의 이 정시 제사를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5번씩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따 가지고 주 600년 700년 경에 마호멧이 이슬람을 만들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규례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이제 그 5번 기도가 사라지고 약해지고 무슬림은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고 걔네들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한 달간 부분 금식이지만은 온 무슬림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 금식하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의 파워가 계속 이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가 얘네들은 또 하루에 5번씩 길든 짧든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메카를 향해 가지고 궁디 쳐들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네. 기독교인들은 뭐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매일 그냥 하루 5번은 그 시간 되면은 그쪽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어둠의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신자들은 그냥 휘청휘청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정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옐레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면 지금 나한테 온다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올 그때 이미 정해졌어. 요때면 지금 나를 찾아올 거야. 그때 이건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참 하나님 되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요 기도 드린 거예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와 나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 무슨 뭐 헤드뱅잉 할 것도 없고요. 무슨 뭐 3000배, 10,000배 이렇게 무슨 뭐 계속 절하거나 뭐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영생을 통해 가지고 열려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의 고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냥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중심의 신실함을 가지고 영생에 바탕한 신뢰에서 오는 부탁, 이걸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다른 결과를 가지게 한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영생의 관계에 바탕한 신앙 고백 같은 기도, 이게 얼마나 되는가?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를 인정하는 기도,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오히려 시인하는 이런 기도, 원망과 불평이라든가 혹은 두려움이 배인 기도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신뢰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영향력을 더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대목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 엘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살피게 합니다. 일단 정시기도의 영성, 가급적 정시기도의 영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한밤중에 퇴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뭐 사업장에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정시기도를 하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정시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이제 이건 맘만 먹으면 정시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로 가야 돼. 그런 단계로. 폐렴이 들었는데 감기약 먹는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폐렴이 들었으면 폐렴을 치료할 만한 그런 강도의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기약 먹으면 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정시기도는 파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믿음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받은 사건 말고도 그 직후에 이제 이 비가 내리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 42절로 43절을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기도의 간절한 상태, 기도에 몰입한 상태잖아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바다 쪽이면 이제 지중해 쪽이거든요.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미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 이제 비가 내리겠네. 이제까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겠네.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 언제 비가 내릴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 안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도에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을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는 이런 자리, 이런 빈도가 좀 많아질수록 좋은 거지. 자, 이제 이제나 저제나 비가 올까? 그러면 이제 비구름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환 보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바다 쪽에 바라보니까 하늘에 아무 조짐도 없어요. 7번까지 가라. 7번 완전 숫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징후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징후가 보일 때까지. 근데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작정 인내가 아니고 이미 약속에 바탕한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능력 기도는 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상달될 수밖에 없는 기도. 영어로는 이제 prevailing prayer라고 하는데, 이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금식하는 기도가 능력 기도일까? 물론 간절하고 각오가 가상하지만은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막 부르짖는 기도, 막 목에 힘줄이 나오도록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기도일까? 그 부르짖는 형태가 능력 기도의 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은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능력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금 좀 전에 그 갈매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거죠. 인격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인격적 체험에서 오는 그 관계의 확신에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볼륨의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금식기도 작정 금식기도 하고 지금 갈매산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나 작정이나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필요하고 또 좋은 기도들이지만,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바탕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불안, 염려, 어두움에 그냥 사로잡힌 상태는 능력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능력 기도는 볼륨이 낮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 체험에서 오는 관계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게 바로 능력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도이죠. 하나님을 또 잘 안다고 할 수 있다면은 더 파워풀한 능력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다. 이게 의인의 간구예요. 영생의 확신에 바탕한 기도. 이게 나는 중생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잘 아는 거죠.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기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의인의 간구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기도의 영성, 이런 기도의 자리에 가려면 일단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때나 아쉬운 때만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교제를 위해서, 영생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많으면 다룰 게 많아져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급한 것만 다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이 많아지면 이게 미주알 고주할 다 주님하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더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은 필도 와요. 이런 기도의 자리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꼭 기도의 자리만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금주간 좀 실천을 하자라고 권유했던 게 뭐였을까요? 네? 말을 걸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걸자. 주님에게 말을 걸자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냥 김하중 장로님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시콜콜 기도론.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직접 뭐 음성을 듣지 않아도 환경으로 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시시콜콜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도 말을 걸 수 있어요. 꼭 입으로 그냥 발성을 해야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도 말을 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대화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대화해. 그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꼭 대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 자체가 대화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 생각인데 이 생각이 대화라고? 그럼 누구와의 대화지? 에고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불안에 쩌들은 에고, 저주의식에 쩌들은 에고 하고도 대화를. 그 불안에 쩌들은 자아가 계속 뭘 뿜어내잖아요. 어떤 생각을 뿜어내잖아요. 그 불안에 쩌들은 에고가 계속 말을 걸고 내 자아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아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그럼 신앙 고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나의 자아와 사실상 대화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Psychological Interaction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좋다.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도나 예배 자리에서 신앙이 충만한 것처럼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 충만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신앙 충만하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기도와 예배 시간 이외의 일상의 생각이 사실상 저주의식에 물든 에고와의 대화로 가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어느 쪽에 더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주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어떤 그 4차원과 3차원 사이의 갭 혹은 영과 육 사이에 어떤 세워졌던 그 장벽, 그런 본성적인 그런 장벽들이 이렇게 탁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주님이 가까운 친구처럼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이런 은혜가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은혜는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본 직분이 뭐예요? 우리의 기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기본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제사장의 가장 기초적인 직무는 옛날 같으면 제사인데 지금 같으면 이게 기도인 거죠. 예배와 기도. 이게 제사장의 기본 직무인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명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기왕이면 신앙에 바탕한 4차원적 영성 기도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은 감사한 상태에 대한 인지가 먼저 있어야 되죠. 어떤 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먼저 있고 그 인지 상태를 가지면 이제 그게 바라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해결될 줄 믿고 치료될 줄 믿고 풀어질 줄 믿고 잘 될 줄 믿고 돌파할 줄 믿고 그 원하는 상태의 성취에 대한 그림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인지가 있고 그림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4차원적 영성 기도죠. 이게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엘리야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늘 문이 딱 열려서 필요할 때는 불이 내리고 필요할 때는 물이 내리고, 예? 여러분. 이거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필요할 때 불이 내리고 필요할 때 물이 내리고, 와, 참 부럽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의인의 간구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는 이 힘이 큰 기도, 그리고 기도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